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왕 죽을 것, 실컷 먹고 놀고 마시자,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누리고 싶을 것 즐길 것 다 즐기다가 지옥 가자.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눈앞의 순간만 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2017년 주제 성경 구절이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해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말씀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네가 돌아온다면.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가장 성도다운 태도가 뭡니까?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신 거예요.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참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이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본이고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잘못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한 사건을 등장시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야기예요. 오늘 15절부터 25절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셈네와 엘리야김. 이 두 분은 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입니다. 셈나라는 뜻은 친절하다, 아주 돌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셈나는 히스기야 왕의 모든 것을 맡은 세컨맨이었어요. 엘리야김과 함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왔을 때 왕의 명령을 받아서 아수르 왕의 장군들과 협상을 했던 지도자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셈나와 엘리야김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선자 이사야에게 왕의 명령으로 보냄을 받아서 어려운 문제를 상담하고 그리고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했었던 그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셈나하고 엘리야김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최상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셈나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높은 자리를, 축복을 주셨을 때 감사를 몰랐어요. 오히려 교만해서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해 묘시를 팠어요. 그에게는 자기 이름을 높은 곳에 후세에 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반석에 자기의 처소를 위하여 반석을 쪼았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읽으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제가 이북에 갔을 때 그 엄청난 아름다운 자연, 그 엄청난 멋있는 예술적인 엄청난 바위에 붉은 글씨로 김일성 장군을 찬양했던 글씨가 떠올랐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저걸 저기다 안 새겼으면 좋았을 텐데 완전히 버린 거예요. 그것이 같이 이렇게 비교돼서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셈나가 그랬다. 교만의 극치라고 볼 수 있어요.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에 집을 친 거예요. 불법으로 집을 친 거예요. 결국 셈나는 자기의 권력을 믿고 자기 위에 자신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왕을 무시한 거예요. 왕을 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셈나를 쫓아내십니다. 버리십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일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시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좁쌀만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높은 고위직을 주셨다는 것은 왕을 잘 섬기고 국민들을 잘 돌보고 그리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켜야 돼.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너를 셈나야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멀리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서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주위에서 낮출 것이라. 그분의 결국은 이거였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은 넘어짐의 합잡이에요. 하나님은 셈나의 자리에 엘리야김을 집어넣으셨어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엘리야김을 my servant라고 했어요. 내 종이라고 부르세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엘리야김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김은 셈나가 누렸던 모든 지위와 특권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셈나의 옷을 엘리야김에게 입힙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샤워를 하고 기름을 바르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왕의 옷을 입히잖아요. 높였다는 거예요. 관죽에 올리고 셈나가 입었던 띠를 엘리야김에게 줘서 힘있게 하고, 이것은 권력을 상징해요. 띠, 힘을 상징해요. 파워를 상징해요. 정권을 그에게 맡기고 예루살렘과 유대의 어린이 되게 해주셨다. 존경받게 됐어요. 그런데 엘리야김에게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2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의 열쇠를 주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못이 단단하게 박힌 것처럼 견고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못이 박혔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온 집의 영광이 그에게 그 못 위에 걸릴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은 천국의 문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잊지 않은 거예요. 천국의 문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의 문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문은 좁은 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천국은 문이 좁대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좁은 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넓은 문은 뭐예요? 세상의 향락이에요. 천국의 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문은 좁고 그 길에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예수님을 찾는 자가 적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리고 문이다. 요한복음에서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에게 다윗 집의 열쇠가 주어져 있어요. 천국은 예수님만이 열 수 있고 예수님만이 닫을 수 있고 아무도 그 일을 방해하지 못해요. 이제. 그런데 엘리야김만이 다윗 집의 열쇠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16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누구에게?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주리니, 이 소리예요.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거예요. 엘리야도 나중에 교만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기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우리의 힘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죠. 천국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삶의 현장에서 삶을 사는데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억울합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시험이 들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사셨는가? 아무리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못 산다 해도 주님보다 낫지 않아요? 솔직히.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 때문에 힘드신 것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욕을 얻어먹고 무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멸시당한다 하더라도 창조주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당한 그 수치, 치욕, 고난, 거기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눈 가리고 그냥 나무가지로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가 야유하고 해롱하고, 붉은 옷을 입히고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해롱하고, 서른 앞다 채찍에 맞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몸 빨개 벗긴 채로, 여러분들 그림이니까 여기 뭐를 붙이지, 그 당시 2000년 전에 완전히 벗긴 상태로, 신발도 벗긴 상태로, 마치 이사야처럼 갈보리 산까지 질질 끌려가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가 조그만 말만 들어도, 조그만 기분 나쁜 말 들어도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를 못하고 어느 날 낑낑 앓고 있는 나의 모습, 여기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산다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들 못 이길 것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마음 중심에 두고 그러고 살기 때문에 힘들고 상처를 입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고난이 나의 문제가 있다. 저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너무 좋아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in Christ.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목표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까? 이 고민하세요. 고민도 두 가지가 있어요. 썩어질 고민이 있고 거룩한 고민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 거룩한 고민 좀 많이 하기를 원해요. 거룩한 고민을 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무식한 열심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 열심이 무식해. 그래서 오히려 주위를 아프게 하는 이런 열심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모습이 주 앞에 어떤 모습인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받는 길이 얼마나 고귀한 길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시편에 이 말씀을 증명하고 있어요.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영환 형제님, 오직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 응세 형제님, 뭐 하시나? 시편 1편 암송해야지. 예. 안국군 형제님, 여호와께서, 안국 군이 아니라 성, 형제님, 여호와께서 현영자매 뭐라고 그랬어요? 미셸 자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셈나와 같아서는 안 돼요. 내 위치를 잘 지켜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그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깨어서 내 위치를 잘 지키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위치를 잘 지킬 수 있어요? 영적 성장 기본 진리를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암송합니다. 각각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 은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다미 목사님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와, 우리 교회 CPT 대단하네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니까, 믿음의 전장에서 이렇게 승리한 사람들만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 영준 형제? 아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저들은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에요. 믿음의 장군들이에요. 은사 가지고 이러니까 그래요. 미셸 집사 일어나 보세요. 미안해. 예, 일어나 보세요. 저기 미셸 집사 화면을 비춰야 지금 인터넷 가지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한국에도 계시는데, 예, 좀 얼굴, 예, 이제 됐어요. 예. 저 자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했잖아요. 목사님 왜 이제 오셨어요? 한마디 때문에 제 계획을 다 포기하고 비행기표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우리 교회는 곧 저 LA 우리 집 응접실에서 첫 예배를 시작이 됐어요. 창립 멤버예요. 보통 교회 같으면 창립 멤버면 저기 있으면 안 돼요. 나이도 그래도 제법 들었어요. 예, 40대 후반이 50대 초반. 예. 그때 첫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양했어요. 근데 지금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립 멤버가 저분 때문에 교회가 시작했는데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은사대로 일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교회 생활할 때도 무슨 높은 게 있는 줄 알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목사와 선생을 주셨으니 제 위치는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너도 섬겨라. 목사가 잘못하면 얻어먹기만 해요. 왜 목사는 대접 못해요? 왜 목사는 못 사요? 섬겨야 되는데. 은사를 받은 대로 내 위치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가지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변질됩니다. 권력을 가지면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얼마 못 가서 타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주신 위치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주님 일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김도 25절에 보니까 똑같은 길을 가는 걸 약간 볼 수가 있어요. 셈나가 그렇게 망했으면 그걸 교훈 삼아서 정말 깨어서 잘해야 되는데, 엘리야김도 하나님이 단단한 곳에 못을 박아서 견고히 서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못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영준 형제, 그 못이 세월이 흐르면서 삭아서 녹아서 떨어져 버렸어요. 거기 걸었던 모든 것이 앤드류 형제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25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예. 우리 영수 형제님이 건축가이시니까 그 못에 대한 성능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예. 못이 왜 녹이 쓰는가? 이 공중에 우리 눈은 보이지 않지만 습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보이지 않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몸지한 물이 그 못에 안게 되어서 그래서 그냥 놔두면 이것이 녹이 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이 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 기름으로 닦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닦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메시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정감은 완전히 변화되지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내 생각에, 내 언어에,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죄의 먼지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무시를 기도하면서 회개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기름칠을 하고 닦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닦는 거예요. 매일 먼지가 그렇게 묻어요. 제가 운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 생일날 몇 분의 형제자매들이 운동복을 사서 저에게 선물을 했어요. 처음엔 운동복이 없으니까 반바지 입고 하는데 막 옷이 계속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운동하는구나, 이게 이런 현상이 있구나, 운동을 하면 이건 기쁨으로 다시 살 수 있지 그랬는데, 그 운동복을 딱 입고 하니까 쫙 늘어났다가 쫙 줄어들, 얼마나 좋은지. 근데 운동을 1시간 40분 했는데 하고 나면 온몸에 땀이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 하나한테 이걸 갖다 줄까 그러다가, 아니야, 너무 수고하는데 내가 빨아야지. 그래서 집에서 그 가루 비누를 갖다가 제 방에다 놓고 매일 운동이 끝나면 그 가루 비누를 조금 풀어놓고 이걸 담궈 놓고 샤워 끝내고 와서 이걸 빠는데, 매일 빠는데 매일 물이 더러워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하루 입었는데 그렇게 더러워요. 영성제 안 빨아봤죠? 다 내시켰지? 저 빨아봤어요. 생전 처음 빨아봤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몸에 이렇게 때가 많아? 아니에요. 저 샤워 하루에 2번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습관이 됐어요. 이걸 그러면서 전 제 아내에 대한 감사. 이걸 우리 아내가 매일 그 빨았구나. 더구나 우리 집에 딸이라도 있으면 도와줄 텐데, 둘 다 아들이고 3명 다 아들이라, 아들이 3명이라 그냥 벗어놓는데 매주일마다 이렇게 산더미 같은데, 당연히 제 아내가 빠는 거로 저는 알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 빠는데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날마다 더러워요. 근데 그 날마다 빨아야 돼. 근데 참 재미있어요. 여러 가지를 그걸 통해서 제가 많은 걸 배우게 됐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인하고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변명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사 날마다 그 죄 때문에 나는 썩어져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점점 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리고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고 온전히 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타락하기를 원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노력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타락해요. 가만히 있으면 망해요. 타락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번에 수요일 아침에 제가 다리를 이렇게 접혀서 운동을 못했어요. 며칠간. 제 아내가 제 다리를 보더니, 철 아빠 그 사이에 다리가 벌써 이렇게 빠졌네. 며칠 운동 안 하니까 다시 이렇게 약해졌네. 약해졌어요. 그냥 있으면 약해져요. 운동하려면 처음에 싫어요. 1시간 40분 할 생각을 하면 힘들어요. 하고 나면 너무 시원하고, 참 잘했다. 정용아, 너 정말 대단하다. 제가 저를 칭찬하면 안 되지만 정말 대단한 거예요. 1시간 40분을 제가 70이 가까운데 우리 생기 형제는 50살 운동을 저한테 시킨대요. 저를 약 올리는 건지 힘 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진짜 힘들어요. 끝나고 나면 참 좋아요. 잘 닦고 기름을 칠했더니 제가 지금 어지럽지도 않고 여기 서서 이렇게 오래 설교를 해도 피곤하지 않아서 더 할 것 같고 큰일 났죠. 이제 마무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최석훈 형제 걱정하지 마세요. 마무리할게 이제.
그래서 낮과 밤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회개하는 일, 이걸 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려워요. 내 믿음을 계속 닦아내고 성령으로 기름을 바르며 건강한 믿음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 끊임없는 노력과 전쟁과 기도와 회개와 말씀 묵상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샤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씻는 그 일들, 말씀, 기도, 회개, 성령의 도우심, 참된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그 좋은 환경, 그 행복한 환경,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잘 사용하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섬기는데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데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축복을 내 배만 불리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면서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할 때에는 그것은 녹이 슬어 나만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땅에 떨어지는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셈나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마지막까지 잘 사용하여 내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루게 하는 그런 작은 예수,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내 믿음의 그릇을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믿음이 그런 넓은 그릇이 아니었을까요? 요셉은 환경이 우리보다도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청소년 시절에 그는 노예로 살았던 거죠.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애굽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됐어요. 이게 기적과 표적이에요. 그는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나중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강한 나라의 두 번째로 높은 주에 있을 때에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넓은 믿음의 그릇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셈나와 달랐어요. 그 나라의 세컨맨이 되었지만, 그렇게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믿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사자굴까지도 들어가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왜?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엘리야도 너와 똑같은 인간이야, 그가 기도했더니 그랬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이것을 빌립보서 4장에서는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해야 돼요. 우리에겐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이사야가, 바울이, 실라가, 누가가, 디모데가, 마가가, 베베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요가, 베드로가, 거기에 알렉스 양이,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지. 할렐루야. 정말 끝나는 거예요. 알렉스 양이 100% 가능해요. 거기에 제 이름도 있으면 전쟁할 거예요. 우리들 녹슨 못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 나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믿음의 그릇은 바로 나의 신앙 인격입니다. 신앙 인격, 이것이 이 시대 교회에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